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도를 만들어내는 일.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학교에서는 매년 졸업생들 중에서 아주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교사 생활 중에 가장 보람이 언제 나타날까요? 어렸을 때 보면 코를 질질 흘리고 코를 빨아먹던 아이가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에 고생이 되고 힘들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낼 때 고생한 것이 고생한 것 같지 않고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한 노 교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니믹스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 도시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고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나에게도 한 반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이 맡길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서 직접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일학교 그 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주일날 아침 일찍이 길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3아이를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장성해서 모두들 그 도시를 떠나 있지만은 매년 생일날만 되면 축하하는 편지, 고맙다고 하는 그런 편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데리고 가르쳤던 그 3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그 중에 한 아이는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찰스 컨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됐어요. 그 3아이 중에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의 하딩 대통령이라고 그 세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아이는 대통령 보좌관이 되었어요.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전도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훌륭한 인물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약 65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전체 인구의 3.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노벨 수상자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24%가 유대인이고 유명한 대학 교수 중에 30%가 유대인이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30명 중에 5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1896년도부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2%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유대민족이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주후 70년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때 목숨이 붙어 있어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기를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어요. 이쯤 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동화돼서 그 나라 사람이 돼버려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2000년이 되었어도 유대민족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소수지만은 1948년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고 1970년도에는 6.1 전쟁이 났을 때 300만 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가 3억이 넘는 엄청난 아랍 군사와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승리를 하고 저들에게 항복을 받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교육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3살까지는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면 침대에 누워놓고 잠잘 때에 잠들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성경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그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집어넣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세가 되면 아버지에게 인계가 되는데 아버지는 이 아이들이 12살 때 성인식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직장과 직업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직업교육을 시키느냐?
어린 자녀에게 직업 교육을 안 시키면 결국에는 도둑질 해먹고 살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직업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물들을 많이 길러냈던 것입니다. 교육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훌륭한 교육은 훌륭한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자마자 저를 맡은 그 친구의 형님, 서울대학을 다니는 그 교사,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훌륭한 그런 교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딱 붙여주셔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 교사처럼 믿어라. 기도생활 하려면 이분처럼 해라. 저는 예수 믿자마자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그런 교사를 통해서 저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배우고 똑같이 닮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의 평생에 그것은 축복이요. 얼마나 저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줬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았느냐, 어떤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해요. 특히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누가 교육을 시키느냐, 누가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같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처음 했을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지만 신앙도 별로 없는 사람에게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교사일까요? 첫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본이 되는 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하나하나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위대한 교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깐디를 찾아왔더랍니다. 왜 찾아왔냐 하면 이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빨이 다 썩어가는데도 사탕을 먹지 말라 그래도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깐디 선생님의 말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걸 알고 할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깐디가 말하기를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한마디만 해주면 끝나는 걸 한 달 후에 오라 그러더래요. 이상하다. 왜 선생님이 그럴까? 한 달 후에 왔더니 또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러더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아들은 깐디 선생님 말 잘 들으니까 금방 사탕을 안 먹을 텐데 왜 또 한 달을 또 연기할까? 속이 상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참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때서야 깐디가 이 아이에게 말하기를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라 점잖게 한마디 했어요. 그때 예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간디의 말이라면 뭐 그냥 절대 복적이니까 절대로 안 먹겠다. 그랬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뭘 2달씩이나 끌었냐 이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2달이나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서야 말씀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나도 사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탕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 보고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탕 좋아하는 사탕을 자기도 끊느라고 2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지만은 먼저 자기가 사탕을 끊고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사탕을 이제부터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 얼마나 훌륭한 교사입니까?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수 실천하면서 볼을 보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얼마나 훌륭한 교사입니까?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 유세하며 돌아다닐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웬만하면 큰 교회에 참여해서 표도 좀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겠지만은 지미 카터는 절대로 아무 교회나 가질 않았대요.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고향 교회, 25년 동안 주일학교를 했던 교회, 그 교회 돌아가서 20명의 애들을 놓고 가르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다 그래요. 그때 70명 정도의 기자들이 몰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지미 카터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 평소 다니던 교회 가서 꼭 주의를 지키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일날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미 카터는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사는 중생의 체험이 있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성숙한 교사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교사들이 많은 정보를 알아서 학생들에게 그저 가르치면 돼요. 그러나 교회, 학교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중생의 체험이 있는 교사라야 그 맡은 아이들도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교사라야 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은혜 받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되는 교우가 참 많아요. 변화된 교사라야 어린 아이들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은혜를 받게 하겠어요? 자기도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남에게 변화를 시키겠어요? 믿음이 성숙한 교사라야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도 그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모범적인 교사는 세 번째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입니다. 좋은 교사라고 하면 아주 실력이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갖출 때 좋은 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사들은 대개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스승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교사들은
책망하기보다는 칭찬을 잘하는 교사입니다. 영락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대강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다가 교장으로 이제 마지막을 해서 은퇴를 하셨다 그래요. 이분이 별명이 호랑이 선생이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반 영어 시간에 한 학생에게 교과서 몇 페이지 일어나서 읽어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아마 벌벌 떨며 읽었을지 모르겠어요. 호랑이 선생이 읽으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학생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야, 너 참 영어 발음 좋구나 하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이 학생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야, 내가 발음이 좋다고. 그때부터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영어를 그냥 집중적으로 봐서 이 학생이 대학교 가서는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영문학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영문학 교수가 된 이분은 항상 얘기하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호랑이 선생님이 야, 너 참 발음 좋구나. 그 말 한마디. 그때부터 자기는 영어에 취미를 붙이고 이렇게 영어 교수가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떠들게 했던 그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가져오질 못했어요.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그냥 두 눈이 충혈돼 가지고 그냥 고함을 치는데 도대체 이번이 몇 번이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더래요. 이때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침묵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 교사가 그냥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고함을 치기를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를 완전히 인생을 망치게 만든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필요하면 남의 거 훔쳐오고 그러다 보니 강도짓을 하고 선생님에게 그 말을 들은 지 꼭 17년 만에 그는 살인 강도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을 받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최후로 진술할 거 있느냐 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잘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아이들이 참 꿈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해줘야지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격이 훌륭한 교사는 사랑이 많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메이커가 교회학교 부장님으로 일할 때 그 주일학교에는 존이라고 하는 학생이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교사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저 학생은 못 나오게 합시다. 다른 애들까지 영향을 주니까 저 아이는 못 나오게 하자고 그렇게 다 교사들이 말할 정도로 이런 말썽꾸러기가 있었대요. 그때 한 여교사가 내가 그 아이를 특별히 맡아보겠습니다 하고 자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여교사의 반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툭하면 싸움질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여교사가 훈계를 했더니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욕을 하더래요. 세상에 이런 못된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에 침을 닦으면서 이 여교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좀 우리 집에 놀려 좀 와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멋진 선물을 준비했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교사는 예쁜 조끼와 또 편지 한 통을 선물로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편지를 뜯어봤더니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썼는가 하니, 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절대로 우리 반을 떠나지 마라. 선생님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하는 그 편지였어요. 그렇게 고약한 아이지만은 선생님의 이 사랑과 이 선생님의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교사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소녀는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처럼 우리 인간에게 보약과 같이 새 사람 만들고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아주 말썽꾸러기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년은 고아예요. 고아. 아주 성격이 난폭했어요. 어느 날 그 교회의 교사 한 분이 이 불쌍한 아이에게 옷 한 벌을 선물을 했더니 보는 앞에서 다 찢어버리더래요. 얼마나 애가 못됐는지. 또 새 옷을 한 번 또 사줬더니 몇 번 입다가 그냥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하기를, 아이고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구제불능. 저런 아이는 포기해야지 별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사는 세 번째로 또 좋은 옷을 하나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속삭여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옷을 버리는 건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약속해다오. 그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못된 아이가 점점 변화되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가 커서 뭐가 됐느냐? 유명한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중국 선교사로서 크게 일을 했어요. 영어, 중국어 그 사전도 만들어내고 모두들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가 꾸준히 사랑하고 끈기 있게 그 아이를 돌보는 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교사는 네 번째로 사명감을 가진 교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누구나 다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전심으로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남보다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자라나고 더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서투르고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보면 남보다 앞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힘든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은 갈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애들도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또 우리 교사들 형편이 점점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사 일이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진 교사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젊은 어린 병사 하나가 총에 맞아 죽게 됐어요. 군목이 달려가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이 뭔지 하라고. 그랬더니 죽어가는 이 병사가 말하기를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아들은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렇게 짤막하게 한마디 하더래요. 또 할 얘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막 숨을 헐떡이면서 하나만 더 부탁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이 일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죽더래요. 이 군목은 이 병사의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머니에게도 가서 그 얘기를 해주고 이 교사에게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병사를 가리킨 옛날에 가르친 교사가 여교사인데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입을 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되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유언을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교회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을 그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바쁘다고 그만두고 피곤하다고 그만두고 힘들다고 그만두고, 그러나 이 교사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을 때 대통령은 그에게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체육부 장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장관이 됐다가 바빠가지고 그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은 이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약속을 받고 나서야 장관직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워너메이커는 토요일 날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까지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한 번은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존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이지만은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해야 할 내 본업이고 장관직은 그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이라고. 그만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배운 많은 학생들 중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모르는데 교사들에게 감사하세요. 자녀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을 존경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녀들이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와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고 선생님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에요.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아이들 앞에서 교사들의 욕을 한다든지 교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불행한 자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 말도 안 듣고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 잘하기 원한다면, 내 자식이 선생님 말 잘 듣고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교사들을 존경하도록, 아이들 앞에서도 교사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30여 년 전에 일본 초등학교 교사들 모임에서 동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사가 아주 감동적인 자기 경험을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마침 생물 공부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질문할 거 있으면 해. 그랬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박테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그 당시에는 박테리아라는 그저 이름도 잘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책을 보고 찾아와서 다음 시간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동경대학 생물학 교수예요. 박사예요. 근데 마침 친구 교수가 왔다가 얘기하면서 박테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새로 발견한 것이고 어쩌고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이 아이가 듣고 요거를 이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서 대답 못하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 자랑도 하고 이러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그날 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그 박테리아가 뭐예요?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내일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 그 박테리아라는 이름만 들었지 나도 몰라 하고 딱 잡아떼더래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아버지도 모른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갈 때 이 학생의 손에는 선생님에게 보내는 두툼한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편지 속에는 박테리아에 대한 모든 설명을 잘해주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봉투를 보고 박테리아에 대한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 집 아들은 자기 아버지같이 훌륭한 박사도 모르는 그 박테리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설명을 해주니까 자기 아버지보다도 담임 선생님이 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아이의 선생님의 권위를 높여줘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만들어줘서 자기 아들을 잘하게 하는 그 지혜 얼마나 훌륭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모여있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큰 박수를 쳤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하고 그 선생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그 교사와 함께 그 좋은 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학교를 소중하게 알고 교사들에게 감사할 줄 알고 교사들을 존경하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사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학부형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일학교는 크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일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